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십시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랬더니 아빠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아들은 이상해서 다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라는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 말을 듣고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담하고 하와는 엄마 쪽 집안이고 아빠 쪽은 원숭이 집안이라 그래. 오늘은 가정미사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좀 가정에 관계된 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은 정치도 잘했지만 신앙심도 매우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가서 직접 집을 방문해가지고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왕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물었답니다. 여왕이 이제 과부가 신앙심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당신의 집을 여태까지 방문한 사람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는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왕은 이 말을 듣고 좀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부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여왕 자신도 신앙심이 깊었는지라 그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시 질문을 했대요. 혹시 그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여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게 있어서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 과부한테 한 방 먹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은 가정미사를 하는데 어떤 가정 안에 예수님이 머무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 같지 않고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저 교회를 가기 전에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에서 딱 몽골이라는 나라의 몽골 다 아시죠? 그래서
낙타가 새끼 낳는 것을 방송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몽골에서는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송아지를 낳은 것이 큰 집안의 일이듯이 낙타가 새끼를 낳는 것도 큰 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낙타가 그래서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끼가 다가가도 어미 낙타가 젖을 물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새끼가 다가가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낙타 주인이 멀리 사는 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도움을 청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아들에게 말머리 모양의 악기가 있나 봐요. 몽골에 그 말머리 모양의 큰 악기를 자기 아들이 들고 가게 해서 할아버지와 아들이 그 집에 같이 가서 어미 낙타 옆에서 그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 소리를 듣고도 어미 낙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이제는 직접 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미 낙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미 낙타의 눈에서 큰 왕방울 같은 눈물이 나오면서 어미 낙타가 눈물을 흘리더니 새끼에게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 촬영이 끝난 다음에 제작진이 그 노래를 부른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어미 낙타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신 겁니까?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아기 낳느라고 참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하는 노래였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그 김창옥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아주 재미있는 영감이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분이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우울증이 걸려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부님이 저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에 가서 침묵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셨죠. 그래서 그 김창학 교수가 말도 통하지 않는 프랑스에 가서 가만히 좀 침묵 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도원의 과수원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요. 내가 여기까지 참 잘 왔다.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 내가 여기까지 참 잘 왔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김창훈 교수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연주자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꼬마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아빠 몰래 그 회사에 놀러 갔는데, 아빠를 찾았는데, 아빠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혼자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빠는 다음날 있을 발표 준비를 하려고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그렇게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정을 모르는 꼬마들이 그거를 보고 있다가 꼬마 친구가 꼬마한테 물었답니다. 야, 니네 아빠는 저 빈 교실에서 뭘 하고 계시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꼬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투명인간들을 가르치고 계셔.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힘도 받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끼리 힘드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다른 가족들에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가정이 더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허락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주의 창조주를 섬기나이다. 그